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이 시간을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셔서 채우시고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길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보다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원하시소.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돌아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신경도 쓰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분주했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는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맘의 왕좌에 누가 앉아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자아가, 못난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그 왕좌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계시며 하나님이시여,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1장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누리 교회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제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세요. 알고 계시죠? 하고. 네, 칠택심같이 자, 변화와 선교사부터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뜨거운 핵심 가치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2025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빈자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모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주신 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 바랍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오시고 모집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를 부르는 지체하며 예수 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로 저들이 참나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로 그들의 즐거움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들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 보호하시고 주께 하며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당 건축에 귀한 마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루고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온 성도와 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교사님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성교를 쌓아주세요. 각 사람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현지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복음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자녀들이 우리가 돕는 아동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역 그 곳곳에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경험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이 오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낙심된 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 치유와 또 통하여서 거룩한 함께 있잖아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신들과 모습을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중에 상달되어지고 마음을 더하신 신앙들과 되어서 응답되어진 현장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듭 감사드리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봉사 잘 확인하시고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 오신 주일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미리 오셔서 여러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날이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절기연금도 잘 준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주님을 좀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토요일날 있겠고요. 2026년 달력 지난주에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 절제주간으로 2026년도에 제3회 암송대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또 꿈딱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참여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예배 토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삼으셔서 하나님이 예배 오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 성경일도 큐티 성경일도 중보기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주보 밑에 공동기도 제목 또 후원 선교사 및 후원 단체 후원 아동이 있습니다. 집에서 큐티 하실 때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이요. 정권사님, 정래 권사님, 효린이 예린이 화요일날 스페인 방문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집사님 20일날, 이명중 집사님은 다음 주일날 한국 방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울 남선교회 대표에서 김석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창희 학생 집사님 기도해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마음과 묵상들을 하시니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의미하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봅니다.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잘못된 세력들의 거짓과 음해와 선동으로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사람의 욕심과 계산이 진리보다 앞서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공의가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혼란이 아닌 분명한 진리 안에 자라가도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자들의 눈물 흘린 현실 앞에서 저희가 무력함을 느낀 때가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미움 대신 화해를, 폭력 대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용 목사님과 장보원 목사님, 김보영 전도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과 회복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을 선곡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쓰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주께 닿게 하시고 절미 기뻐 바침받은 예물이 되어서 우리 삶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창고에도 하나님의 신복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웃과 나누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재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는 재미가 넘쳐나게 하셔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큰 인물로 지도자들로 키워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레미 때 바른 성도의 자세. 네, 성도의 바른 자세. 네, 중국의 춘추 시대 아실 거예요. 그때 편작이라고 불리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본명이 진월인인데 인체 내부의 질병을 못 찾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왕, 귀족, 평민 할 거 없이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조나라의 태자, 왕위를 이을 왕자죠. 태자를 침으로 살려내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편작이라는 것은요, 널리 돌아다니는 까치라는 뜻입니다.
까치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널리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치료해줘서 낫게 해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뛰어난 의사라는 의미를 담아서 편작이라고 한 겁니다. 이 편작이 제나라를 지날 때였습니다. 제나라 임금이 환공이었는데 편작이 온다는 소리에 극진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작이 환공을 보자마자 환공께서는 병이 지금 피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둘러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자마자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환공이. 저는 제 몸을 아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과 좀 다른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함부로 진단하고 돈을 받기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며칠 후에 다시 만났어요. 편작의 환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이 혈맥에 들었습니다.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기분 나빠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또 얼마 지났어요. 편작의 환공을 만났는데 병이 장기에까지 들었습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갈수록 더 반발심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편작의 환공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냥 지나가나 라고 의아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으며 내장에 있을 때는 약술로 고칠 수 있지만 병이 골수에 들어가면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공의 병은 이미 골수에까지 들어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받고서 고민하다가 병증이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편작을 찾아와라 했더니 이미 편작은 그 나라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후였습니다. 찾아도 못 찾았죠, 명의를.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환공이 그 병으로 죽었다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진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것을 고난받을 때가 있죠.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거 잠언의 말씀으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잠언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겸손도 겸하여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맨 끝에 나오는 책이고 무시무시한 책으로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읽는 것이 좀 꺼려지는 책. 그리고 이런 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겨 있어서 잘 읽지 않는 책인데 오늘과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날 요한계시록 두 번 설교하게 되겠네요. 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다 나눈 바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1장 여러분 3절 끝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3절 끝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여기서 때는요, 종말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인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AD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90년에서 96년 사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왜 썼는가? 7교회에 보내려고 썼어요. 7교회.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때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봤을 때 3절을 읽었지 않았겠어요? 3절을 딱 읽었을 때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느낌으로 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때는 종말의 때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하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걸 읽을 때에 우리 때 주님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2000년이 흘렀지만 주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 올 줄 알았는데 2000년이 벌써 흘렀어요. 그러면 2000년이 흐른 우리는 이 3절의 때가 가까움이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인데 성경 맨 끝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쪽으로 6페이지 정도 넘기면 있어요. 요한 1서 우리 살피고 넘어왔는데 3서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 좀 넘어가면 있잖아요. 3장 6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86종이네요.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물이 넘쳐서 멸망한 때. 노아 시대 때죠. 노아 시대. 그때는 노아 시대에 물로 넘쳐 세상이 멸망당했다라는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대요? 불로.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는데요? 물로.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대요. 물로 심판한 게 역사적 사실로 이미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불로 심판한다는 이 7절 동일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7절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돼요. 마지막은 불로 심판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여진 지 몇 년 됐죠? 2000년.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하루가 천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는 뭐 한참 된 것 같지만. 그럼 왜 주님 약속해놓고 안 오시는가? 자, 9절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다. 빨리 오고 싶지만. 왜 참으신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다 회개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온지 알려주고 오나요? 아니죠. 알려주고 오면 붙잡히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물론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마태복음 24장. 예, 여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 인용되는 구절이 있으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대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만 졸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와 있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 시간대로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무엇에 집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아야 될까?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써놨잖아요. 써놓으면서 그러면 뭘 준비하면서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1장에 써놨단 말이죠.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써 있는가 보세요. 1장 3절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가까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써놓았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운 때에 잘 사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성경 봉독하는 사람, 듣는 자는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여러분 하도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감춰진 것을 열어서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 알게 해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도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치한다 보셔도 돼요.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 종들에게 이게 전달하려고 다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을 계시로 알려줘서 요한이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예수님이 증거준 것을 사도 요한이 봤죠. 다 증언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편지잖아요. 7교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편지 쓸 때 인사말을 먼저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4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편지 서두가 나오는 5절도 보세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편지 쓸 때 보통 앞에 쓰는 서두거든요.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안 나오고 4절 5절에 나와요. 왜 사도 요한은 인사말을 4절 5절에 썼을까요? 1절부터 안 쓰고. 마음이 급했어요.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3절 끝에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먼저 쓴 거예요. 또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거 먼저 기록한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전달하는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을 먼저 주고 싶어서 그걸 먼저 써놓고 난 다음에 인사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3절 좀 주목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지나 그 다음 주 2번밖에 못 살피지만 2주 동안에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듣는 건 좀 잘 되시잖아요. 뭐가 잘 안 되시죠? 뭐 지키는 거 잘 되시는가 봐요. 지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한글 성경 옆에 영어 성경이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NIV 성경인데 거기에 지키는 자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직역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진 것을 take해서 내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킬까요? 쓰여진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마음에 새기고 담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잘 번역해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남는 게 일이면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새겨져야 또 생각도 나고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읽고 들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마음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새기세요. 예. 여러분 때와 관련돼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때가 가깝다라는 말로 이렇게 둥그렇게 보자기로 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맨 끝에 장 2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2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가 뭐예요? 덮어놓지 말라는 거고. 죄송해요. 저도 놀랐네요. 이거를 덮어놓지 말라는 거죠. 펼치라는 거죠. 왜 펼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성경 펴서 읽고 듣고 뭐 열심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 때가 재림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재림하는 거. 그래서 22장에 3번 또 나와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면 그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딴짓하고 있다가 주님 눈 마주치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다가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까 1장 3절이랑 똑같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아멘. 주님이 느긋하게 오신대요? 빨리 오신대요? 속히 온대요. 또 써놨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신대요? 상 가지고 오신대요? 네, 상 가지고 오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움이 앞서서요? 아니면 이제 설렘이 앞서서요? 따라합니다. 설레야 한다. 두려우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 이런 말씀도 읽었잖아요. 이미. 주님을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분 만날 거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을 이제 기대하고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니까 설레이죠. 20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0절 넘겨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 예수님. 아까 1장에서도 살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랬어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느긋하게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느긋하게 준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이 때가 가깝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는 성도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이거 주일날 가져왔다가 그대로 놓고 주일날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마음으로 좀 뜨끔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좀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재림 준비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또 뭐 잘 채비해야 돼도 다른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여러분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득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2절도 가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계시록 나온 게 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완전수로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하나님 나오죠. 12절, 여기 뭐 10절에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말해요. 12절,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어요. 13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1장에 쭉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써놨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1장이 소개하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에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의미고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이고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에 그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실 거라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나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럼 7절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3절로 16절 내용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자라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무슨 열쇠 가졌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지옥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의 열쇠, 주인, 권세 이걸 다 의미하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 문제잖아요. 죽음 이후에 대한 거.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음부에서 그 지옥의 그 권세 아래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9절 끝에 요한이 무슨 섬에 있었다고 그래요? 반못 섬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글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뭐 섬들이 많은데 에베소 요 밑에 쪽에 거기에 반못 섬이 나오는데 돌산들이 많은 섬이에요. 지금 한 3,000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구글 어스로 들어가시면 집들이 하얀 벽으로 막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성 요한 그 예배당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 반모섬은 흉악범들을 가두던 유배지고 채석장이, 아까 그 돌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때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90. 아주 노인이죠. 그 요한만 홀로 남았어요. 동료 12 제자들 친구들은 다 각종 순교당해서 홀로 남았는데 매일 들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 죄수들의 비명 소리, 돌 깎는 소리.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10절에 주의 날, 이게 주의 날,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이걸 말해요. 성령의 이 90세 사도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민감함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돌산, 유배지, 이 반모섬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 많고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가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쭉 1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1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쭉 소개해 놓고 있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라요. 교회에 집중하라.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7교회 나오죠. 그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회를 위해 쓴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보세요. 1장 20절, 1장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면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7 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막 순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장에서 강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라.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묶으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절과 6절을 주목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시고를 주목하세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예수가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족을 뜻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귀한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가를 1장에서 살펴보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 죄에서 해방된 존재, 나라와 제사장 신분의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여기 주목하실 것은 나 요한은 하면서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된 형제라는 형제의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이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9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의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라는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그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 이 말씀과 하나님과 또 내가 성도로서 올바른 이 신분의 이 자리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구름처럼 다 그냥 몰려가잖아요. 제가 알바니 사는데 바로 앞에가 쇼핑센터인데 차가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석 가게 세일하면 미리 와서 줄을 막 서 있더라고요. 뭐 50% 60% 세일한다고 그러면. 보석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뭘 좀 걸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말씀을. 마지막 때에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 교회. 그래서 나온 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재림이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 오신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덮어놓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교회에 알리려고 썼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사도 요한처럼 형제의식, 헌신의식, 또 증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혹하는 영들은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끝장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출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은 반갑게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장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으로 가져가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아버지 성도의 신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식, 헌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고 또 무서워서 덮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읽으라고, 들으라고, 지키라고 요한에게 미리 보이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펼치게 하시고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꼼꼼히 읽고 꼼꼼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주의 보호 아래 있는 너무도 존귀한 신분,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이 구원받은 자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식, 헌신의식, 증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자로서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식혀지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상 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주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